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5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충격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 명령이 뭐냐면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왜 충격인지 아시겠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라서 별로 충격이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 구절 하나로 놓고만 보면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의 방식이 번제라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번제라는 말의 의미를 좀 보자면 영어로 된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발음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Sacrifice him there as your burnt offering. 그러니까 그를 태워서 드리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는 히브리어로 알라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태운 그 연기를 하늘로 올라가게 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바로 번제인 것이죠. 이러한 제사를 지금 실제로 사람을 향해서 진행하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그 자체가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그 존재가 누구십니까? 존재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다른 일반 사람에게 행하는 것 자체도 충격적인데 그걸 피부치인 아들에게, 그것도 100세에 낳은 소중한 아들을 향해서 하라고 하시니까 이 요구는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멘붕에 빠지게 만드는 요구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멘붕 아시죠? 전문 용어로 멘탈 붕괴. 더 충격적인 걸 제가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데 그냥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꼭 꼬집어내서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엄밀히 말하면 독자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독자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신 것은 그 의미가 갖는 의미 때문인데 이것은 부모에게 소중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자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부모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독자예요. 독자. 그걸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콕 꼬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세요? 자비로우시게 보이세요? 긍휼이 많으시게 보이세요? 아니죠. 너무나도 잔인하게 보이신다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실 거면 기왕이면 좀 덜 아끼고
덜 사랑하는 것으로 좀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금이야 옥이야 사랑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인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잔인하게 그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2절의 명령이 충격의 도가니탕에 휩싸여 있음을 애써 포장할 수가 없어요. 포장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할 사실이 또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러한 명령을 요구받은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망설임 없이 아침 일찍 떠나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런 충격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인생이랑 상관없어 보이는 어떤 신화적인 메시지로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잘 지키는데 너는 못할 것이다 하면서 우리와 그 성경 인물들의 사이를 비교해 가시면서 큰 괴리감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제가 신대원 시절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학 교수님이셨던 정창균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로봇도 아니고 과연 기계적으로 즉각 순종했을까? 본문에는 미처 다 담을 수 없지만 분명히 밤새도록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었을 것이다. 왜? 그도 사람이니까. 우리 같으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그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했을 것이며 힘들어 했겠는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심정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방학 때 학원을 안 보내고 수련회를 보냈대요. 성적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은혜만 받고 오라고 해서 보냈대요. 이 집사님 믿음이 좋으신 겁니까? 안 좋으신 겁니까? 좋으신 거죠. 근데 그 다음날 그렇게 믿음 좋게 아이를 보냈는데 그 아이가 송장에 대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는지 어떤 사고로 죽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러면 이 집사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받아들여야지. 이게 하나님 뜻이면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누구든지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 괜히 수련해 보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 하면서 괴로워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괴로움과 고민과 아픔 속에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잖아.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닐 거잖아 하면서 그 흐르는 시간과 함께 마음을 추스르고 결국에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런 설명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도 2절과 3절 사이가 이랬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이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순종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상상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게 사실 아무런 갈등과 아픔 없는 순종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불평한다고 또 원망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믿음 없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 믿음 생활이란 게 어떤 큰 힘을 한번 받으면 용기와 결단이 생겨서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 내린 결단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결국에는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하나님의 그 이해 못할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저항했다는 기록은 없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지고 들어가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무조건 맞으니까 맹목적으로 순종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순종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와 손해를 입을까봐, 벌을 받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순종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그 명령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충분히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없다는 이유를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를 말할 수 있겠어요?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데려가시면 데려가셨지 이 아들만큼은 안 됩니다라는 이유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거절해야 할 이유가 있지만 더 아브라함이 확실히 하나님을 향해서 거절할 만한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 명령 자체가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이삭을 가리키는 거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자손에 대한 축복과 믿음을 확인하는 훈훈한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그 약속된 자녀는 이삭이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런데 오늘 2절의 명령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이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그 자손의 약속과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언약과 지금 모리아 산에서의 명령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바로 뭐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곳으로 가는 순종인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이 구절은 아브라함과 종들 사이에 그냥 주고받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와서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혼자 돌아온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지금 인간이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그 사고까지 확장해서 이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근데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아직 이삭을 번제로 잡아야 되는 그 과정이 남았어요. 분명히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그 과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 결코 신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6절에 두 사람이 동행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가벼운 동행이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를 쉽게 때릴 수 있으십니까?
때리실 수 있으세요? 자녀는 괜히 때릴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때리는 거죠. 때려도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때리고 난 후에 부모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지금도 제가 손톱을 깎아주는데, 그 전에 어렸을 때 손톱을 이렇게 깎다 보면 걔가 깎임을 당하다가 갑자기 아! 이래요. 그러면 제가 손톱을 좀 깊숙이 자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픈 것처럼 온몸의 전율이 그냥 쫙 이렇게 느낌이 나도, 그 느낌이 어떤 건지 공감되시죠? 예, 그 느낌이에요. 근데 좀 웃긴 얘기인데, 언젠가 딸이 일찍 안 자더라고요. 제가 혼낸다고, 너 일찍 안 자면 혼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보러 뭐라 그러냐면 한번 혼내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혼내면 아빠 마음이 더 아플 텐데 괜찮겠냐고. 당돌하게 컸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손에 지금 뭘 들었습니까? 한 손에 불, 한 손에 칼을 들었어요. 그 마음이 오죽했냐라는 거죠. 이걸로 지금 아들을 배를 가르고 그리고 불로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한 마음으로 가고 있을 때 아들 이삭이 또 눈치 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제일 두려울 만한 질문 같지 않으세요? 여기서 무너질 것 같아요. 너 빨리 도망가라 이럴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자신의 믿음을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했더라고요. 그는 아직까지도 이삭에게 번제물이 이삭 자신임을 말하기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픔 마음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은 여러분, 근데 하루아침에 생기는 믿음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 본문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다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시기부터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쫙 훑어봤어요. 믿음의 연단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는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혼자 살아남겠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었고, 또 5개의 동맹국들로부터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 분명한 자손의 약속을 주셨는데도 그 약속을 깨버리고 이스마엘을 낳는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비밀한 계획도 공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아내를 또 누이라 속이고 자기 먼저 살겠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런 그를 다시 꼭 붙잡아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붙잡아 주시지만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서로 밀당하는 그런 관계를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 같아요. 이것이 2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 믿음에 도달하기까지는 이 불순종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그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결코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빚어주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껏 나와 우리 형제들 자매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역사로 이끌어주신 은혜지, 어떻게 나 혼자 내 의지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믿음을 만져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쁨과 승리뿐만 아니라
모든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분들의 헌신 예배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번에 주제도 룻기서인데 룻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이제 결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삭의 모습이 또 충격적이에요. 9절과 10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은 분명히 혈기왕성한 나이였는데도 100세를 훌쩍 넘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삭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권위에 대한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번제물 되는 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이러한 순종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밑바탕되지 않고서는 지금 이 상황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 충격적인 순종을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사이에는 또 무엇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믿음이지만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을 마무리 지으십니다. 감사하게도 2절의 충격적인 그 요구 그대로 아브라함이 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리고 정말 아까 아브라함이 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해 주신다는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3절이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스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지금 어디죠? 모리아 땅이에요. 모리아 산. 이 모리아 산은요 성경에 세 군데 등장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있는 거예요. 이 모리아 산이 위치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시점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 이레는 단순히 신자의 앞길을 예비하셨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2장 전체는 이런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절에 아들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이 누구를 떠오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오르게 하는 거죠. 또 그와 나란히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모든 심판과 저주를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뭐라고요? 부활이죠. 부활. 이렇게 창세기 22장에 드러난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나는 대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만들기까지, 집 하나를 짓기까지 설계도 없이 만들지 않습니다. 먼저 청사진을 그리고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지금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청사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째서 사랑하는 아들을 잔인하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수 있을까? 정말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하는 그런 불평 어린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어떤 대답을 놓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나에게도 유일한 아들이 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의 죄 때문에 나는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일을 하고 있다. 이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대속의 희생이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 복음입니다. 이것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저것을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받은 사랑과 그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은혜의 크기에 우리가 무릎을 꿇음으로써 비로소 복음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삶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